어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내 제자가 되라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힘들죠. 우리의 삶에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그리고 말씀 안에 살고 사랑을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제자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과 주님의 친구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제자라기보다는 친구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왠지 제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무적으로 들려집니다. 영국의 한 회사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를 했는데 1등으로 채택된 것을 보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에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1등으로 채택된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나를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도 어느 때까지는 어디까지는 찾아옵니다.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요 형제자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고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있으면 항상 그냥 맨발로 달려가는 것이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이 가장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즐겁고 행복할 때는 물론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죠. 그런데 내가 좀 많은 것을 좀 갖고 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때에는 참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친구들이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두 명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갖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사기꾼 주변에는 다 사기꾼만 있어.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막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잔머리 잘 굴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런 듬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 걱정이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하죠. 두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 그래서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큰 도움이 되죠.
뭐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저 등 한번 두드려지고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코로나 19는 실제적으로 폐병입니다. 폐병.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폐의 근육을 굳게 해요. 섬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 질식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회복이 잘 안 되는 장기가 3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장기들도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머리죠? 머리, 뇌가 한번 다치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꿀밤 때린다고 그랬죠? 꿀밤을 한번 때리면 보통 100만 개에서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한번 쓰러지게 되면 웬만해서는 회복이 잘 안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콩팥입니다. 이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콩팥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 투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폐입니다. 폐. 그래서 폐병을 앓은 사람들은 20년, 30년, 50년이 지나서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 그 폐가 손상된 게 엑스레이에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한 번 다치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분에 해당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혈관 쪽으로 안 좋으면 심장하고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쁜 공기 또는 뭐 흡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폐가 망가지게 되죠. 또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는 것 굉장히 예민하죠. 뭐 이것저것 좋다고 막 먹게 되면 결국은 이 신장이 망가지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친구는 사람들의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육간에 피폐하게 만들죠.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는 일생의 좋은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과 같은 친구는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오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친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친구라 말씀하신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고 하나님 앞에 내어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얻은 축복이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지만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처럼 그냥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살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지만 이유 없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면 나는 주님의 친구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친구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는 우리가 혈연, 가족 관계가 아니고는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런 절실한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친구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던졌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같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라 하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몰라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TV 뉴스에도 이제 그런 거 봐요. 막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땡겼네?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상대편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즐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귀에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쩍쩍 달라지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내 귀에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안기고 그 사랑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네, 저도 이제 우리가 다섯 식구니까 그냥 빵빵하게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쓰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재난지원금 모든 가게에서 다 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저 농협 물류 창고에 가서 생필품도 사고 또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사야지. 그냥 재난지원금 받았네? 그리고 통장 안에 담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경험이고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삶의 현장에서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어떤 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삶으로 참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오늘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도박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처세술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그런 것 좀 알려주면 훨씬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세요. 뭘 얘기해 주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도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대로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의 품에 안겨 살고 싶다면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러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정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를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지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도 우리의 가족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행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 사이에 금 간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의가 없을 때에,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예의가 없을 때에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까운 사이라면 조금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그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12절에도 내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계명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단수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할 때의 이 계명은 복수입니다. 이 계명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커맨드라는 말을 써요. 이 커맨드, 우리가 보통 명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10절에서 이 계명은 커맨스, S가 붙어 있어요. 복수. 그리고 12절에는 단수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계명인데 왜 하나는 복수고 왜 단수를 쓸까요? 그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TV죠? 그냥 TV예요. 그런데 이 TV를 분해를 해보면 안에 전자회로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모여서 TV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TV는 부품별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냥 텔레비전 하나가 됩니다. 단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로 정하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큰 계명이 있나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가파 사랑이고 하나는 에로스 사랑,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값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지 행치 않고 성리지 않고 악한 것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는답니다. 온유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하는 교통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 안에 머물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겨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 밖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이 기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표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알아볼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특별히 옥중 서신, 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여러분 감옥에서 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 역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감람나무에 열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주신 구원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리라.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아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욕심과 정욕에 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너를 근심케 하고 염려가 있다면 네가 그것을 감싸 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친구라. 예수님과 나 사이가 친구와 같아서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헤어질 때, 야, 못다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흉흉이 없는 친구에게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좀 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내가 기뻐야지 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하는 일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좀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항상 느끼는 것. 지나고 나면 느껴지더라고. 그때 내가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걸.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애를 쓰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거리감마저 느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고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사랑인데 정작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우리 13장에 사랑에 관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4가지가 7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절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계산한다는 것이죠.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또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